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마 이 시간에 지금 올림픽 야구 중계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8시부터는 또 축구 중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괜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채널 고정입니다. 채널 고정.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요,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이런 시기에 여러분께서 예배를 선택하는 것, 이것은 풍랑 위에 여러분이 파도 위에 발 딛는 베드로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채널을 옮기시면 바다에 빠집니다. 바다에 빠집니다. 네,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선택의 순간과 유혹의 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다시금 예배를 선택하는 이 선택, 이것은요 앞으로의 많은 선택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또 신앙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또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궁금하겠지만 오늘을 그래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고요. 네, 진짜 요약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고 여러분들 마음을 편하게 또 올림픽을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임재, 성령님을 경험하여서 첫 번째 교회가 생성되어진 것은 사도행전 2장이죠. 그때의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게 되어,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모든 세계를 움직여 갈 것을 꿈꿔왔는데, 우리의 인간의 생각들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이방인을 첫 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가세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내용은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내용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 재밌어요.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가 어떤 때인지 그 뒤에 또 설명이 나와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때가 언제라고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글라디오 황제 때부터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가 심한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그 상황 때, 그 고난 때문에 교회가 흩어지게 되어지죠. 성령님을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숨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그 안타까운 상황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섬기고 은혜 받아도 족할 텐데, 참 좋을 텐데, 그들에게 찾아온 뜻밖의 고난,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신앙을 지켜야 됐던 그 고난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뭐냐면 흩어짐이었어요. 흩어짐.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우리에게 예측 못할 이 흩어짐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우리에게는 흩어짐의 현재입니다. 흩어짐의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모일 수 없게 되어졌고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의 흩어짐입니다. 흩어짐. 그런데 이 흩어짐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포기하는 흩어짐일 수 있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이들에게는 다시금 성경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흩어짐일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흩어진 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라고 하면서 오늘 첫 절이 정리가 되어져요. 흩어짐은 그들에게 좌절이나 포기가 아니었어요. 그 흩어짐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의 원망이 아니라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던 것이지 흩어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어기신 것이 아니더라라는 건 거죠. 오늘 이들의 흩어짐 가운데 그들은 다시금 흩어진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그 흩어짐은 더 넓은 밭에 씨를 뿌리는 현장이 되었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박해, 사단의 악인은 하나님의 자비를 퍼뜨리는 도구가 되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자리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정말 내 죄성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우리는 어떤 흩어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공동체적인 흩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의 흩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흩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좌절이 길지 않는 것,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를 퍼뜨리는 도구로 서 있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아멘? 오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흩어진 제자들이 그들을 박해하고 탄압했던 이 현상들은 다시금 말씀을 뿌리게 되어지고 이방인 교회를 세워진 첫 계기가 되었다라는 건 거죠. 이 계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한 것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그냥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시대가 더 말세가 될수록, 시대는 더 발전하고 현대 문명이 더 발전할수록 진짜 같은 가짜가 판칠 것이다 라는 건 거죠. 그런데 정말 내 신앙이 있는 척, 복음을 아는 척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박해가 왔을 때 그 신앙을 지켜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전할 때에 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박해받는 중에서도 내가 전도했어, 복음 전했어가 아니라 그 박해받는 중에도 진짜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할 때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멘? 정말 내가 꿈꾸고 기도했던 그 사람, 근데 정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그런데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감동이 있을 때 한번 용기 내어서 전하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손잡고 계시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수 믿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죽어야 하는 상황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환경 때문에 없어지거나 기독교는 환경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 상황에 전했더니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어지니 죽음 앞에서도 주 앞에 흥황하여지는 경험들이 계속 일어나더라라는 건 거죠. 지금처럼요, 그냥 그래 한번 믿어볼까 하고 믿는 상황들이 아닌 건 거잖아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인데 죽게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서는 현장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모일 수 없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에게 교회 가지 않아도 되고 뭔가 쉬어도 되고 그냥 우리가 열심히 믿었던 것 안에서 번아웃된 것들을 그냥 노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어떤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사모해야 되는 마음들은 오늘 이 성경에서 흩어졌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의 이 롤 모델이 정말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해요. 흩어짐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좋다. 하나님이 좋아서 흩어진 자들 안에 외롭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보일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만 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하면 그 사람도 복이요. 가장 큰 복은요, 나는 전한 것밖에 없는데 돌아오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가요. 여러분, 친밀해져 가요. 그 은혜가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건 거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주도자들을 보낼까 하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어 그를 섬기게 되었어요. 그가 거기서 섬기게 되었는데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탄압 때문에 흩어졌지만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를 다시 세웠어요. 그런데 그 바나바가 그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 단순한 복음이 무엇이냐면 23절이에요.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모든 사람에게 뭐라 했다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단순했어요. ht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흩어져도 누구 손가락질 하나 받지 않을 만큼 너무 정당한 상황들과 환경과 여건이었어요. 내가 흩어졌다 하여서 누구도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바나바의 복음은 정말 단순하게 뭐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 였어요. 오늘 말씀에 굳건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그래서 막 주석을 찾아봤어요. 이 굳건한 마음이 뭘까? 그냥 어떤 거에 굳건한 마음일까 하는데 이 굳건한 마음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확고하게 마음을 정하는 것, 또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 어떤 거요?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인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섬기겠는 것,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이 집중해야 될 것들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바나바가 얘기했던 복음, 굳건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카지노에 가면 세 가지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가.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고, 창문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창문이 없다. 시계가 없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쭉 찾아봤어요. 시계가 없는 이유를 찾았는데 굉장히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카지노가 사용했더라고요. 인간이 시간을 보게 되면요, 자기의 시간을 보면 굉장히 분별력이 생긴다고 해요. 분별력이 생겨서 자기의 시간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지혜를 없애기 위해서 카지노에는 시계를 없앴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과 내가 져야 할 것을 지는 것이 지혜라고 해요.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그 지혜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면, 시계를 보면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난 지금 이거 다시 돌아가야 돼, 내가 돌아가야 될 집이 생각나고 자녀들이 생각나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져야 될 것들에 대한 구분이 생기기 때문에 시계를 없앴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시간을 주셨어요. 시계를 주셨어요. 우리가 져야 될 것과 지지 않아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구분하게 하셨어요. 구분하게 하셨어요. 지금 바나바가 얘기했던 그 굳건한 마음을 지키라, 굳건한 마음을 지키라의 의미는 내가 마음을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지혜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지혜는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포기해도 괜찮은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지혜를 갖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을 지킬 수 있어요. 이거는 지키라고 여러분에게 최면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들을 바나바가 얘기한 거겠죠.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이 진짜라면,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을 너희가 만났다면 너희는 지킬 수 있을 거다를 얘기하는 것이 바나바의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요,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예전에 한번 듣다가 그 교회 성도가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너무 웃겼고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한참을 찾아서 그 설교를 제가 이렇게 정리했었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께 보낸 편지입니다. 그 교회 중등부 팀장으로 봉사하시는 집사님의 글을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 읽어드립니다 하시면서 설교 때 읽으셨어요.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두세 달 앞두었을 때 갑자기 취업하기로 하고 어디를 지원할까 망설이다가 평소 자동차와 운전을 좋아했기에 현대자동차에 지원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길거리에 다니는 자동차를 보면 카니발, 세피아, 에스페로, 렉스턴 등 자동차 이름이 보였는데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뒤에는 신기하게도 세상에서 딱 두 가지 종류의 차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현대차와 현대차가 아닌 차였습니다. 입사하여 이런저런 교육을 받는 가운데 애사심이 싹 텄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를 타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기독교 신자, 기아차는 같은 주인을 모시고 있기에 기아차를 타는 사람은 천주교 신자, 대우나 쌍용차를 타는 사람은 예전부터 우리와 함께 했기에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불교 신자, 기독교 시장을 점점 잠식하고 있는 수입차를 타는 사람은 우리와 동떨어진 이슬람 신자, 자꾸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하면서 기독교 신자는 누구누구 집사, 천주교 신자는 누구누구 집사, 막 이런 이제 편지들을 이제 목사님께 보낸 건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이것을 신앙과 접목하면서 이 집사님의 이야기들을 이제 접목시켜 오면서 이렇게 글을 또 읽어주셨어요. 그걸 제가 자막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구원, 현대차를 사는 것이
이 집사님에겐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회개는 다른 차를 타다가 현대차를 사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유아세례는 부모가 자식에게 현대차를 사주는 것이 유아세례. 입교, 장성한 자식이 스스로 현대차를 사는 것. 새신자반은 3000cc 이하의 소형차를 타는 것. 성숙자는 그 대형 현대차를 사는 것. 신앙의 성화는 더 큰 자동차를 점점 사가는 것. 불순한 신앙은 현대차를 마음대로 튜닝하는 것. 그리고 선교사는 현대차 판매 사원이 선교사다. 네, 이 집사님에게 현대차에 대한 애사심이 불일 듯 일어났더니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건 거죠. 네, 됐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에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우리에게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계속 우리는 선택의 순간 가운데 놓여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다시 말씀 볼까요? 바나바가 예수님 앞에 굳건히 머물러 있으라 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라 라는 거죠.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언을 했던 아가보, 그는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올라가려고 할 때 이제 이 아가보가요, 다시금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했더니 저에게 보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예언을 하죠. 그랬더니 빌립의 많은 딸들이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죽는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를 권면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그래, 죽게 되어질 그 자리가 십자가의 길인 것들을 사도 바울은 선택하는 거죠. 같은 성령의 예언의 은사, 그 예언의 말씀 앞에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건 거죠. 뭐가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예언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또 그것을 선택했던 것, 21장에서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가보가 또 곧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오늘 말씀 보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3년간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흉년이 드는 것을 예언을 받았을 때 어떤 이들은 큰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겠구나. 여러분, 진짜로 흉년이 들면요, 그냥 흉년이 들었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책을 보고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여러분, 꿀벌이 지금 개체수가 확연하게 줄고 있다고 해요. 근데 꿀벌이 없으면, 꿀벌이 없어지고 나면 4년 내에 인류가 멸망한다고 해요. 뭐 꿀 안 먹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꿀을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벌이 하는 역할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는데 벌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꿀벌이 개체수가 줄게 되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간들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지면서 식량에 대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건 거죠. 식량에 대한 싸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전쟁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싸우게 되어지고 100원 주고 살 수 있었던 곡식들이 10,000원에 사게 될 것이고, 막 이런 것들을 되면서 벌이 없어지면 인류는 멸망한다 라고 많은 이렇게 식물학자들과 동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흉년이 그냥 들었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온 큰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재앙 앞에서 안디옥 교회가 또 그 예언 앞에서 선택한 건 뭐냐면 모으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을 때 모으자, 그리고 돕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29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들이 예언을 듣고 나서 그들이 준비하였고, 그리고 다시금 그 흉년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돕기로 작정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작정하고. 그런데 그들은 작정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작정으로 끝나지 않고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를 실행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흉년의 예언을 받고 말씀을 받고 나서 그들은 무엇을 작정했어요? 우리가 모으자, 돕자, 도와야 할 것을 작정하고 그것을 작정으로 끝내지 않고 실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봅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다. 아, 왜 그래? 중국 왜 그래? 하고 그냥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잘못을 얘기하고 뭐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예언하셨어요. 어떤 건요? 말세가 됐을 때에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우리 모두가 힘들게 되어질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자들 안에서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또 선택해야 된다는 건 거죠. 당연해요. 믿음이 없어져도 될 법할 만큼 힘들고 흩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흩어짐은 다시금 말씀을 전할 계기가 되어져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아야 될 것들을 모으고 기도함으로 모여서 그냥 우리 공동체가 커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작정하셨던 분명한 사명이 있을 거라는 건 거죠. 그 사명은 10년, 20년 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사명을 붙잡은 자를 사용하셔서 작정하게 하신 것들을 실행하게 하실 거라는 건 거죠. 아멘? 우리 공동체에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고 계세요. 이 은혜를 받는 자들은 작정하고 실행하여 모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흉년의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꾸십시오. 더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에, 더 사람을 죽여가는 시대에, 더 내 것을 찾는 시대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로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자로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달란트를 계속 활용하여서 우리는 모아야 돼요. 왜요? 그때 사용하기 위하여서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냥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작정하여 실행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냥 마냥 평탄한 길이 예비된 것이 아닌 건 거죠. 우리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의 인생에는 동일하게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건 거죠. 그런데 그 현상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이미 은혜를 누리는 자라면 이 누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여러분은 갈고 닦으시면서 더 깊은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머물러 있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두가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차에서, 집에서, 또 카페에서 한두 명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 줄 믿어요.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한번 이미지로 그려보십시오. 내가 서 있어야 하고 내가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는 것, 한 손에 상경을 들고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그 나가는 것이 나에게는 어떠한 삶의 적용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그 생각한 것들을 작정하고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려보십시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주님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에 나의 옆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성령 감동 감화가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한 손 사랑을 들고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주여 이 시간 우리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우리를 흩어놓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흩어놓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이 흩어짐이 말씀을 전하는 흩어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흩어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기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걷는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여호와의 손길이 그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천년들이,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 지금 그의 삶의 자리에 무너진 그들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금 수축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비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굳건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예배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님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면서 찬양할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자들의 흩어짐은 우리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멘.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님의 향기가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내가 받는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살이던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이 시간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상태와 환경들이 각기 다를 텐데 오늘 이 같은 말씀은 여러분에게 또 각기 다르게 들릴 줄 믿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을 건데요, 그 감동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시고는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의 씨앗이 있어요. 우리 가정 복음화,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가정 복음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기도 제목인데 어떻게 펼쳐져 가실지 모르는 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는 자들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기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맞춰주시는 퍼즐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 중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을 다 믿는데요, 믿는 가정 안에서도 이 가정 복음화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믿든 믿지 않든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더욱더 깊은 말씀에 심기우는 가정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신 여러분의 각자의 감동대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 복음화의 불길이 계속 넘쳐나게 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번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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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주여.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머물러 있기를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이 애통하는 상황들과 우리 가족을 기도해야 될 것들을 떠오르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가야 할 길을 정한 자는 길 위에서 헤매지 않게 되어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을 정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서 믿음이 없어서 길을 헤매었던 우리, 다시금 구우를 범치 않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헤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합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흉년의 때를 맞이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받은 자들,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시사 우리 안에 새로운 비전이 선포되게 하시고 꿈꾸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모으게 하시고 작정하게 하시고 실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어짐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도 여전히 녹록하지 않지만 꿈꿀 때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옵시고 길 열어 주시옵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손 얹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친히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안아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놀라운 그 은혜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결정하여 더욱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사랑 없음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결정한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